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소서. 먼저 이 아멘. 아멘의 뜻이 무엇일까요? 아멘은 아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 뜻은 의뢰가 된다, 의지한다, 믿는다, 따라간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이 아멘은 무엇이냐? 그 아멘이라고 대답받는 그 대상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뢰한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단순히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을 때 아멘으로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이 아멘이라고 쓰여진 것은요, 아무 때나 쓰여지지 않습니다. 어떨 때 쓰여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맹세하고 따라가기를 결단할 때,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아멘으로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말씀 믿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의뢰하고 의지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게 아멘이요. 즉, 아멘은요, 아멘하고 그 순간에 믿었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멘은 그 순간부터 시작되는 게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 받아요. 아멘 하면은 단순히 그 말씀 내가 믿는다고, 그 말씀이 맞다고 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겠다고. 즉, 아멘으로 감사를 살아내라 라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계획에 아멘으로 따라가겠습니다. 단순히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아멘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멘으로 감사를 살아내라 라는 말씀을 통해 시편 106편을 고르게 되었는데요, 이 시편 106편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아멘으로 감사를 살아낼 수 있는지, 또한 이 아멘으로 감사를 살아내는 이 성경적 감사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감사를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너무나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106편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맨 처음에 시편 106편 어떻게 시작합니까?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 106편은 세 번의 명령을 합니다. 두 번의 할렐루야가 나오고요, 세 번의 명령이 나오는데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 감사하라. 이것이 첫 번째 명령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멘으로 대답했는데 그것에 아멘으로 감사를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즉, 하나님은 시편 106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감사하라고. 그리고 또한 감사하라에 아멘으로 화답했을 때 어떠한 감사할 일이 생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큼 그 감사하는 그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06편은 길어요. 40몇 절까지 있죠.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중심을 보면은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 있었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고 감사할 자리로 이동되어진, 감사를 살아내게 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감사할 수 없는 자리로 또 가버린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자리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나옵니다. 즉, 감사라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무작정 감사라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감사할 자리로,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여 감사할 자리로 가서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감사를 찾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해서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가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 계속 고통 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고통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심을 들으사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감사할 자리로 옮겨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자리 속에 고통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 붙잡고 아멘하고 하나님 품에 딱 섰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 곁으로 나아오는 것. 시편 106편 1절에 감사라는 그냥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 곁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감사를 주시는 하나님 품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떠난 그 자리, 감사할 수 없는 자리 속에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자리로 와서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에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한 세 가지만 이야기를 볼까요? 왜 감사할 수 없었을까? 그 자리는 왜 감사할 수 없는 자리였는가? 6절과 7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 곁에 있다면 가장 행복했겠죠. 그런데 하나님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즉 감사할 수 없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내 마음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 자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리고 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가면서 근데 내 마음대로 풀리지 않는 세상 속에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풀리면 그래도 괜찮죠.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마음과 내 생각처럼 안 돼요. 그러니 감사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한 11절부터 14절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세상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 내 욕망에 대한 생각은 많이 하지만 날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안 해요. 성경적 감사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나눈 내용이 무엇입니까? 복장한격이 뭐예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복장한격. 최고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에서 승리한 게 최고의 승리예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당연한 게 아니라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 그것을 자랑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대신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해야 될 일은 자꾸 생각하고 잊을까 적어가면서 메모해가면서 살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바로 그것이 감사할 수 없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한 주 우리 삶을 보면은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주일날 예배 올 때, 아니면 주일이 되었어야, 아니면 어쩌다가 우연히 그때만 잠깐 하나님을 생각할 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는 그 자리가 세상에 온갖 나쁜 것들이 들어옵니다. 부정적인 말들, 걱정, 근심이 되는 뉴스 기사들, 또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들의 말들, 온갖 것들이 나를 공격하는데 우리를 향해 가장 큰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감사할 수 없는 흡연실 가도 같은 곳에서 고통 속에서 숨을 킥킥거리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형상화시켜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19절과 20절.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며 자기의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아주 모아서 유형화시킵니다. 눈에 보이게 만들어요. 대표적인 게 돈 아니에요? 돈을 바라보고 돈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출세를 바라보고 출세를 바라보고 삽니다. 명예를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삽니다. 온갖 좋은 것들,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잘 들으세요. 돈은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명예도 사람이 세우는 겁니다. 대학교도 사람들이 들어간 조건을 정해요.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우리가 진정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진정 감사하기를 원한다면 이 돈은요,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어요. 내가 가지고 싶어도 갖지 못할 때 많이 있어요.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세상에 만든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탐심곧 우상숭배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든 게 우상숭배예요. 근데 이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냐, 감사하게 만드냐,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그것들은 사람이 만든 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우리를 이용하기만 할 뿐이에요. 그것도 마저 다 갖추지 못할 뿐.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을 지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하나님 곁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돈과 다른 것을 말할 때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만들고 그거 붙잡으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놓치고. 그러니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우상 숭배하는 자리 속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 모습이 있었지만 답은 하나예요. 어떻게 감사를 회복했는가? 어떻게 감사를 회복했는가? 스가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시편 106편에 여러 이야기가 나오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넘어져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다 넘어져요.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승리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승리해요. 하나님이 싸우시니 승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승리해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할 수 없는 자리가 감사할 자리로 바뀝니다. 즉 우리가 진정 감사하기로 한다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시편 106편 1절 제가 한국말과 원어 좀 같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토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토부의 뜻은 뭐냐면은 조언을 의미하는 말로서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좋으신 성품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또한 선한 목자의 의미로 선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전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견디어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라는 말씀에 대한 신자의 성실을 나타내고 있다. 아멘. 다른 말로 뭐냐면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면서 선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선한 좋으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됐을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 있지만 감사가 넘치는 자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고 살았지만 하나님 우리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끝끝내 감사케 해주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선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이 많은 아름다운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께 붙어있을 때 그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는 자리에는 하나님 계십니다. 다른 말로 토브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구원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감사가 그냥 감사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말씀에 아멘 하라는 거예요.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갈 때 우리 삶에는 아멘 하는 자리에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레미야 25장 5절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러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오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주셨으나 싸며 주실 것임이라. 아멘. 감사의 아멘을 순종하려면요 우리 삶이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삶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매일매일 그렇게 주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방법을 너무나 잘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주신 감사를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버려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품에 머물지 못하고 감사를 놓치고 살아가게 되는 가장 최대의 난적 장애물이 뭐냐면은 바로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최대 난적이에요. 내 생각이 최대 장애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이 장애물인지 몰라요. 그래서 매일매일 걸려서 넘어짐에도 넘어지고도 또 넘어지고도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장애물이 장애물인 줄 아는 사람은 안 걸려 넘어져요. 장애물이 장애물인 줄 모르는 사람이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장애물이 나의 생각이라는 걸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장애물이요, 하나님께 오는 것을 너무나 막아요.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올 때는 그래도 잘 오는데, 주일날 이런 유혹 받은 적 없어요? 오늘은 교회 가지 말까? 오늘은 좀 늦게 갈까? 수요일 금요일날 오늘은 교회 가지 말까? 갑자기 새벽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오늘은 이거 따라가지 말까? 성경 말씀 읽으려다가 바쁜데, 자동차에다가 성경 말씀 틀거나 CCM이나 아니면은 목사님 설교 말씀을 틀으려고 하다가 그냥 갈까? 계속 우리 생각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을 막고 있어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막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 생각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맞고, 심지어 내 생각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과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감사를 하지 못하게 만든 가장 큰 난적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이 어떡합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과 명령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어떻게 해요? 선악과를 먹습니다. 하와가 내 생각대로 아담을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아담은 먹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 감사하는 땅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광야와 같은 생활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러한 삶을 누가 회복시켜 주셨죠? 로마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마가복음 10장 36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아담은 내 마음대로 하다가 죄악 속에 빠지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리고 그 아담 때문에, 원죄 때문에 우리도 지금까지 고통 속에 있어요. 그리고 죄가 들어와서 우리도 자범죄, 매일매일 죄를 지고 살아갑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한 것 때문에, 한 사람의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때문에 그 온 가족이 고통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아픔 속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한 분,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해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감사의 자로 옮겨지는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불순종을 만듭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죄악을 만듭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갈등을 만듭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문제 덩어리가 되고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때, 아멘하는 자리는 감사의 자리가 됩니다. 아멘하는 자리는 회복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할까요? 내 생각을 버리고 아멘으로 순종할 때 감사의 자리가 회복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아멘으로 순종할 때 감사의 자리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필요한 게 바로 이 아멘이에요. 아멘으로 감사의 자리로 이동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아멘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내 생각, 내 스케줄, 내 뜻, 내 판단, 내 계산, 내 이성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우상들 내려놓고 주만 섬기리. 그때 우리는 감사절로 옮겨지는 겁니다. 순종은요,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계산하는 거는요, 순종이 아니라 그거는요, 타협입니다. 계산하는 건요, 타협입니다. 순종은요, 계산 없이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만약에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할까 하는 건 타협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 순종하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할 때 그 자리는 행복의 자리, 기적의 자리, 하나님 만나 그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21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해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따라갔더니 시편 20편에 말하잖아요. 시편 23편에도 말하고요, 시편 18편에도 말하고요, 시편 18편에 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뭐라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목자시라고. 내가 주를 따라갔다고. 따라가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왜? 양은 목자를 이유가 있어 따라가지 않습니다. 목자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따라갈 때 이유가 있어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당연히 따라가야죠.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때 우리 삶은 회복이 됩니다. 우리 삶의 은혜는 넘쳐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렇게 아멘으로 감사하여 살아내는 사람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여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 감사할 자리로 옮겨지죠. 근데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은 106편에 이렇게 얘기해요. 48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명령은 뭐냐? 찬양할지어다예요. 찬양이 무엇입니까? 날 구원하신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찬양함을 통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나아갑니다. 또한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 곁에 머문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누려요. 하나님 곁에 머물지 못한 사람은 찬양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요, 하나님 곁에 있는 사람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찬양은 감사를 누리게 합니다. 우리가 아멘하며 주님 곁에 나올 때 감사할 자를 옮겨지고 찬양할 때 감사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찬양하라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를 살아내기로 한다면 찬양하는 그 말에 아멘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 하면요, 48절 한번 더 읽을게요.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명령은 아멘할지어다예요. 누구한테? 모든 백성들아. 나만 아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아멘하라는 거예요. 나만 아멘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모두가 함께 아멘하면서 하나님 감사할 자리로 이제 옮기겠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생각대로 옮기겠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아멘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멘하며 살아갈 때 매일매일 우리는 아멘하는 자리에 감사를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너무나 많은 주인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너무나 바빠요. 근데 바쁘기만 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힘들게 바빠요. 매일매일 열심히 살아가는데 감사는 없어요. 바쁘게는 달려가는데 찬양은 없어요. 반면에 힘들고 지치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그 말만 많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찬양하는 자리입니까? 나의 삶이 아멘하는 자리입니까? 성경적인 감사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성경적인 감사는 하나님 곁에 있어야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하여 그 삶에 감사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혹시 감사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의 인생을 감사로 찬양케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으로 매일매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